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벗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한 해 새로운 시작을 주의 전에서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주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야곱처럼 서로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아멘. 지금 둘, 여섯, 7만 대문이 모이는데 아멘. 예수님이 좋아하는 완전수로 모였는데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1년 첫 주일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연합되어져서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인물들이 참 많은 인생을 겪어가지만은 그 중에서도 야곱처럼 자신의 인생을 악착같이 살은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을 이제 회고해 보면은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유독 빼놓을 수 없는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세겜에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야곱이 아시는 것처럼 장자권만 획득하면은 금방 축복된 인생을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무엇만 되면은 금방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알아요. 그런데 장자권을 가지는 순간에 그것이 오히려 야곱에게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장자권이 장난삼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자권이 위임되어져서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순간에 그 형 예서는 이 야곱을 죽여야만이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제 그의 어머니가 야곱을 살리려고 그 오라버지 집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그 가는 길에서 베델에, 그곳이 원래는 베델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 중 이스라엘의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은 나무의 산에 나무들이 별로 없고 이제 고원지대를 가는데 돌짝밭이죠. 길가에 어느 돌짝밭에 한쪽 기둥에서 어쨌든 잠은 자야 되겠는데 거기 누워서 돌 하나를 채서 베개 삼아서 누워서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야, 이제 됐어. 내가 이제는 당장 축복이 이 집안의 모든 권리가 나에게 위임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위임이 되기는커녕 그날에 바로 그날 밤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날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외삼촌, 그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가도 외삼촌이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외삼촌 집에 가면은 틀림없이 거기서 이제 내가 도망자인 것을 알고 종살이를 시킬 거인데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가야 됩니다. 괴롭고 막막한 심정, 그 심정으로 강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베개를 하고 누운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오늘 우리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상들 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야, 뭐가 막 획기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이 막 뭐 분답게 정신없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겨울에 온 땅이 얼어붙었지 이게 갑자기 꽁꽁 얼어붙으면서 냉각이 되고 뭐 지금 뭐 확실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일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 아니겠어요? 기대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자석을 이렇게 잔뜩 깔아놓고 엄청나게 뭐 교회가 뭐 부흥되고 여기에 교회 뭐 몇천 평짜리 짓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절대 저는 기대감을 안 갖습니다. 기대감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열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소리는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야기는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는 알 수가 없다. 성경이 딱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1초 뒤에 여러분의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1초가 아니라 불과 0.1초 만에 뒤에서 그렇게 사정없이 들이박을 줄 우리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메뉴를 딱 정해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딱 찍었다고 그러면 그게 돼요?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1월 오늘 며칠입니까? 3일이가 1월 이제 내일이라 칩시다. 1월 4일 날 권교훈 권사님은 송요셉 목사에게 돈을 100억을 주기로 아멘. 딱 찍었어요. 내일은 오지도 않아서 또 왔다 하더라도 그냥 가봐야 하나.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살아.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야곱도 제가 볼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권이 온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장자권이었잖아요. 장자권은 집안의 일입니다. 장자권을 가지면 이 축복이란 뭐냐면은 야곱이 그래도 먹을 만한 집안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에게 온다는 생각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은 커녕 지 목숨도 달아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장까지 딱 찍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 집안의 모든 권리는 너에게 위임된다. 그랬는데 손 떨어지기 무섭게 도망가야 되는 이게 야곱의 인생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어떠한 여인은요 그 집안이 보아스를 그렇게 기다렸대. 근데 보아스는커녕 웬 돌깡패 같은 놈이 탁 나타났어요. 어떤 한 분은 길길이 난리를 치고 불법을 행하는 처자라 그러면서 온 동네가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또 어떤 분은 왜 목사님 왜 여기 자꾸 오세요? 뭐 내가 50호나? 사람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보아스가 아닙니다. 그냥 한 인간이지. 우리는 보아스를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걸 원하지만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 정아가요. 참 내가 그 아직도 뒤에 쟁쟁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도대체 이덕화를 섬기는 거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짜증나 죽겠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게 도대체 교회야 이게? 하나님이 걔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걔가 말을 잘 안 해요. 신앙 얘기도 잘하고 교회 얘기도 잘 안 해. 도대체 인간들이 누굴 섬기느냐 지금. 그 소리에 내가 충격받아서 솔직히.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기대감은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되기를 기대했는지 인간의 방법론 속에서 잘 되기를 기대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야곱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은 자기 빠른 머리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21년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복을 부어주셔서 그부가 되어 결국 돌아오죠. 근데 또 인간이 나는 게 또 있으면 돌아오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돌아오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기둥을 탁 세워놓고 누가 기둥을 세우래. 돌베개 등을 탁 세우고 여기가 베델이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다고 했어요.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서 별 틀림없이 여기서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예배 11조를 드린다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다가 야복강에서의 그 천사와의 씨름을 하고 거부의 이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또 인간은요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 오다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좀 문명이 발달된 조그마한 도시가 다 있어요. 세겜과 베델과 자 저기가 저 기퉁이가 세겜이라 하시면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브엘세바는 저쪽 기퉁이쯤 돼요. 세겜에서 그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1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자기 고향은 한 30km 됩니다. 그 베델에서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쯤 돼요. 그 세겜에서 딱 들어서 처음에는 잠시 머물러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뭐 여행이 기니까 식솔도 많고 양떼도 많으니까 세겜 그 도시 한쪽 기퉁이에 이제 자리 잡고 어쨌든 그 뭐 세겜 주장에게 세를 조금씩 내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 있었을까요 그게? 그쪽 가만히 계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권사님? 10년을 머물렀습니다. 광산이 변했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다 변할 정도의 오랜 시간을 거기 머물렀어요.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을 보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으면 한 아가씨가 띵카띵카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려고 딱 갔는데 걔가 디나예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인데 그게 세겜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죠. 청년입니다. 그걸 알고 이 디나의 오라이보리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장병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야곱이 그 소식을 알고 큰일 난 거예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 앞절에 보면요. 34장 제가 30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 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제 야곱의 집안 자체가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기에 제가 볼 때는 100분의 1도 근처에 오지 않았어요. 어렵지요. 작년 한 해 계획했던 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금 혼란스럽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야곱만 하겠는가라는 거죠. 야곱만 하겠어요? 야곱은 지금 죽음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여러분부터 뭘 하겠어요? 야, 저 남종민도 토끼다. 아니야, 저 천지남 넘어가 산 넘어가면은 야곱이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그때서야 아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지 않고 있구나. 왜 하나님을 섬겼다는 생각을 했다고 제가 생각할까요?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횡간에 빠진 부분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글자 기록된 걸 읽으시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야곱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서야 깨달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서야 뭘 깨달았어요? 22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떠올랐다는 거죠. 아하, 그때 내가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가다가 지쳐서 잠든 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를 지킬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지키시겠다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그래, 나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기도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럴 때 무엇을 하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혼란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혼란스럽지요. 안쓰럽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갔잖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 혼란스러울 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만 그런 축복이 된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된 사모함이 컸으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아마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장자권을 했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나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야곱이 단순한 면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삶을 이룬 야곱을 꿈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뭐라고 봅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어디로? 고향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루기까지가 이 허락한 것이 뭔지 아시죠? 두 가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물질적 축복이죠. 이 땅에 자기가 원하는 삶이겠죠. 하나는 뭡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약속입니다. 이걸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어 돌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결국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아브라함 같으면 제단을 썼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샀는데 제단을 쌓지 않나요? 돌아오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이며 축복의 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나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도모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내 성공적인 삶을 계획하고 있느냐, 아멘.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가 승패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에서 그런 띵까지가 놀고 먹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끼리 말이지만 한 번도 여기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하루 종일 그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을까지 아무도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답답했어요. 뭘 하고자 하면은 그래 성전인데 기도를 좀 해야지. 부어라 무엇을 마셔라. 인간 좋은 그냥 뭐 세상살이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델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델이 여기 있는데 베델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보기에는 세겜은 분명히 참 매력적인 도시였을 겁니다. 향락이 있고 옷매무새도 아주 그럴듯하고 늘 목축을 하면서 너덜너덜한 그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2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이 도시의 문명의 발달 도시가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만 한번 나갔다 와도 다른 옷 입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잠시 좀 머물다 얼른 떠나야죠.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동네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되는 새로운 해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걸 10년 만에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거기서 살아라. 이거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물들거든요.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재단을 쌓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약속했던 대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아멘. 내게 허락한 것을 다시 이루어 주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자신을 찾아오셨던 베델에서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야곱은 이제 결단합니다. 좋아, 그렇지, 맞아. 자, 2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아멘. 지금 야곱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희 중에 이렇게 됐지만 나와 너희, 원어 성경을 보니까 나와 너희들 모두 우리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 이방 신을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 이방 신을 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과 귀고리, 금가락지 뭐 전부 이방 신들이 새겨져 있는 걸 주름주름 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하나의 장식물이니까, 액세서리니까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그 옷과 함께 장식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걸이를 하나 했어요. 권사님 무슨 목걸이 제일 좋아하세요? 십자가요. 네? 십자가 먹고. 십자가. 금목걸이. 십자가 목걸이인데 아니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그 십자가 돋보일 거 아니에요. 작업복 입고 십자가를 목걸이에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건요, 그 주렁주렁 달린 그 장식물, 액세서리와 옷은 하나의 매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옷까지도 세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에 의하면은 제사장의 옷을 따라서 제사장 옷과 유사한데 제사장 옷과 다르게 평범하게 옷을 만들어요. 가장 단순한 옷입니다. 장식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깔끔하게. 근데 그 세겜 사람들 옷이요, 굉장히 치장이 그라한 치장을 많이 합니다. 거의 우상 섬기는. 그걸 어디서 온 걸까요?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 자기들의 제사장 목을 본땄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정결케 하라. 거기에는 단순히 옷만 말하는 게 우리 마음의 옷도 갈아입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갈아타자. 아멘.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야곱이 모든 금목걸이 이런 걸 어째요? 그 악공물, 그 돈덩어리를 어째요? 다 땅에 묻어버려요. 다 버리고 갑니다. 하나라도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시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난해 가졌던 거,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베델에서의 시작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주저하고 망설일 게 어디 있어요?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죠. 사실 오늘 설교를 신중히 들어야 될 분들은 한 분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듣는 키가 있는 분들만 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뭔가 이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지금 혼란스러울 정도가 죽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모든 신상을 땅에 다 묻고 일어나 베델을 향해 올라갑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에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겜 사람들을 다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떠나간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베델로 올라가 제단도 쌓잖아요. 제단을 쌓으려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30년 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베델로 올라갔더니 다시 복을 주시다. 한 명도 인명피가 나지 않고 그 자기 소떼와 양떼를 다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고 아멘. 손실된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한 심령도 위로받고 아멘. 상한 육신도 고침을 받고 아멘. 물질의 상함이 있으면 물질의 회복이 되고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제 말씀이야. 제가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9절에 그랬어요.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 중간에 일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밧담 아람이 어디입니까? 밧담 아람에 야곱이 도망가서 지내던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그 지역이 밧담 아람입니다. 그곳에 가서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는 중에 세겜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나님 싹 빼버리고 밧담 아람에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베델로. 하나님은 이래요. 밧담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중간에 일은 하나님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베델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야곱에게 회복해 주셨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아멘. 한 해 모든 문제 떠나가고 아멘. 아멘.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